마음을 만지다 영혼을 만지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1994년도에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서지원이라는 가수가 17세의 어린 나이로 데뷔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색과 굉장히 잘생긴 외모로 단숨에 많은 팬을 얻게 되었고 아주 빠르게 탑 가수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렸던 저도 당시 제 눈에 너무 잘생겨 보이고 멋있었던 이 가수를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996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한국을 충격으로 뒤집는 뉴스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서지원 씨가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앨범 녹음을 끝내고 활동을 앞두고 있지만 성공할 자신이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두려움과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가수도 없이 뮤직비디오로만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타이틀곡 내 눈물 모아라는 이 곡이 당시 음악 프로그램의 1위로 당당히 올라서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심지어 이 곡이 지금까지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명곡으로 남아있고 과거의 명곡을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몰랐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 서지원 씨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중심 메인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실은 서지원이라는 가수가 스스로 규정지었던 겨우 그 정도의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긍정적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1996년 고 서지원 씨의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수 서지원은 우울증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우울증.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을 겪었던 이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감정의 감기, 마음의 감기라는 친근한 별명까지 붙이면서 우울증은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세상이 과거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회의 요구와 또 현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누구나 삶에 낙심이 될 만큼의 삶의 무게가 과중될 때, 그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들게 됩니다. 나는 내가 싫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참 싫어. 나는 무능력했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가정 환경도 별로야. 나의 모든 것이 전혀 괜찮지 않아. 아무리 대중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참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그 마음속 이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렸던 것들이 틀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로 스스로를 실어서 괴롭힐 때에는 내가 나 자신을 세상의 잣대, 타인의 잣대로 재단할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는 잣대로 나를 바라보니까 기준 미달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능력이 모자라 보이죠. 부유한 옆집과 우리 집을 살펴보니까 나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를 재단하도록 내어주었던 그 세상의 기준들, 그 세상의 기준들은 항상 흔들리고 계속 바뀌는 모순된 허상일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트렌드는요, 적당한 시기를 알 수도 없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남 미녀의 기준은 과거의 시대에 따라서, 각자의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과거에는 소위 잘 나가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잘 나가지 않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인기를 끄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어제는 부유했던 가정이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들은 절대로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해야 하며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어야지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캐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캐논은 잣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 그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가서의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는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남녀의 솔직한 감정이 이 시문으로 되어 있는 사랑 노래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마느냐에 대한 참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가서는 이 66권의 정경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남녀 사이의 사랑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사랑으로 빗대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 my beautiful one, 유일하게 아름다운 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져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고 예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어여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양측이 서로 상부상조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상업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영어 사전에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이 가로치고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라는 약속,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상대에게 큰 혜택이 되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beautiful one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존재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서 이제 내 집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준 땅.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자들의 정탐을 할 때 특별히 집중해라라고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의 팩트, 사실, 그리고 또 그 땅의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단순히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전술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만 수집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탐이 끝났을 때 10명의 정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 그 비교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 취합시다, 우리 이깁니다 라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정의 내립니다. 내가 보아도 메뚜기, 그들이 보았어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란 불평을 모두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내뱉은 이 말들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상상 속의 일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 일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요,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기준으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틀린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부정적인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하루를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온종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가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 같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불린 우리는 이처럼 나를 억누르고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일 때 절대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잣대가 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잘 읽어보면, 깊이 읽어보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세 번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실 때 그 땅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확인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비교하게끔 만드신 것 아닌가요? 나보다 강한지 나보다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면서 살펴보라고 하신 건 아닌가요? 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면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땅은 좋고 그들은 강해. 하지만 넌 약하고 연약하지. 하지만 이제 보렴,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란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과 뜻대로 너를 사용할 거야. 자, 보렴으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메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 보니 노예, 죽을 때도 노예. 우리 민족은 한평생 노예. 사실 노예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훈련 받아봤자 얼마나 큰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살아왔던 이들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세상적인 비교 의식에 빠졌을 때 그들 자신을 메뚜기라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절대로 근거 없이 하셨던 그저 허황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차례의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전술을 짜야 하는지,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방법들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웠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승리로 얻게 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세워진 세대는 출애굽의 2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정의했던 그들은 결국 그의 입술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민수기 14장 28절과 3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불만 불평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끝내는 사로잡혀 갈 것이야 라고 말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되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잘못된 자기 이해는 삶 자체를 어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의 이름은요, 리지 벨라스케스입니다. 어떻게 의도치 않게 2주 동안 이 여성들의 이제 좀 어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미국의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89년생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키 157에 체중이 30kg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은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지가 테드 강의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드 강의가 있는데 테드 강의에서 이 병이 자기를 포함해서 오직 2사람만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사람만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병 때문에 한쪽 눈도 멀었어요. 몸이 너무 작아서 약합니다. 살이 찌고 싶어서 과거에 심지어는 하루에 60끼를 먹어야 했던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리지가 17살이었을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이 자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촬영된 이 8초간의 영상이 유튜브에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려 400만 번의 클릭수와 당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괴물이다. 그냥 총으로 내 머리를 쏴버려. 불에 타서 죽어버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니? 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사실 리지는 리지의 부모님은 그녀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이 그녀의 말에 의하면 150% 평범한 여자친구를 키웠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리지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멀리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표정으로 소스라치게 놀라오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왜 그래 하면서 씩 웃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지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신의 몸이 평범한 몸으로 변해 있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야 지금의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다듬어지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훈련을 받을 때는 절대 쉽지 않은 법입니다. 마음이 이전보다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녀라서 참 못난 사람이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져도 쓰러져도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리지라는 여성이 세상에 소리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저에게 저를 평가하는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저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표로 다가가는 사다리로 만들 것입니다. 리지는 책도 썼고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합니다.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녀의 테드 강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How do you define yourself?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테드 강의 중에 리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정의해야 할까? 그녀의 선택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감정과 생각과 행동들로 나의 하루가 채워질 것이고 그 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앞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그 입술의 말대로 메뚜기처럼 한 철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잘못된 자기 이해로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초라하게 구겨져 버린 휴지 조각 따위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키우게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재단이 되고 잘려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세상 유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하다는 단어는 비교라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내가 참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여쭈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유일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가 나임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러한 사랑받는 이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